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4장 21절로 32절의 말씀의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계십니까? 거친 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풍랑과 연약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신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늘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장차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임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을 높이 들고 비추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2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필요하느냐 등경 위에 필요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 같다, 등불같이 비추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을 그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만 그 빛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밝은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과 좌절과 연약함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빛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을 때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은 빛을 제일 먼저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 온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같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삶 속에 어떤 어둠이 있든지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생활의 답답한 문제,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살았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빛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빛을 높이 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둔다는 말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계세요. 말이 뭡니까? 요즘 사람은 말을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말을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쌀을 사다가 요즘에는 다 포장돼서 나오잖아요. 10kg, 20kg. 근데 옛날에는 쌀가게 가면 말에다가 이렇게 되줬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탁 퍼가지고 위에다 한번 쫙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쌀을 이렇게 말로 데워주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안에다가 등불을 놓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상 아래 두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등불은 높이 듭니다. 왜? 높이 들어야 그림자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에 가끔씩 그렇게 정전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집마다 초와 성냥은 늘 필수품이었습니다. 정전이 자주 되니까. 그 정전이 되고 나면 빨리 찾는 거야. 빨리 초 가져와라. 빨리 성냥 가져와라. 그래서 초를 딱 키면 저는 그 다음부터 불을 가지고 촛불을 가지고 놀이를 합니다. 그 등불을 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 갑자기 천장으로 큰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 거인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깜깜한 방에 촛불을 방바닥에 놓으면 모든 그림자 하늘 올라가죠. 그리고 하늘 올라가서
큰 거인입니다. 그런 거인을 아주 꼬마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면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니 완전히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모든 그림자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등경 위에 불을 두어야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등경 위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을 높이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등불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섬김 받으려고 예수님만큼 섬김 받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 아니냐? 나를 섬겨라, 나를 쳐라. 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등불을 주는데 어떤 등불이냐? 섬김의 등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어떤 섬김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 가장 행복해지느냐? 남편과 아내가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나를 섬기시오, 아내는 나를 섬기시오. 그럼 그 집에 섬김을 받을 사람은 있고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가정은 아주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도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주고 그럼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에 왕만 살고 있고 왕비만 살고 있어요. 왜? 서로가 왕을 만들어 서로 왕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등불을 높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까지 구원하게 하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가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빛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의 캄캄한 인생에 작은 불빛을 탁탁 켜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조그만 등불을 하나 탁탁 켜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등불을 켜주고 그들 안에 빛을 넣어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점점 그 빛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어둠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 어둠이 떠나가고 삶의 연약함의 어둠이 떠나가서 그 마음에 소망의 빛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등불을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감추지 마세요. 저 말 아래 평생을 감추지 말고 여러분 늘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지금도 이 하나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고통하고 인생의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이 빛을 감추지 마시고 등불을 높이 드셔서 예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두 번째로 누구나 인생의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이에요. 들을 믿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살라. 예수님 복음서에 자주 들을 귀를 가지고 살아라.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듣죠.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란 무슨 의미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그걸 가정교육이라고 그러죠.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들은 늘 그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듣는 것으로 끝내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행해야죠. 어려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저축을 해야 된다. 세뱃돈 받는 거 있지? 그거 꼭 저축해라. 돼지저금통 만들어서 꼭 돈을 넣고 그리고 어느 쌓인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너만 알고 돈 중심으로 살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야. 너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주변에 친구도 생기고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을 안 듣고 그 말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보내면 그 말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요. 말은 했으나 그 말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꼭 저축을 해야 되니까 어쩌다 돈이 생긴 건데 이걸로 맛있는 걸 사 먹어야지. 어쩌다가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탔는데 이걸 저축을 하면 어떻게 하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야지. 그래서 늘 돈이 없어요. 저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어린 시절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노년들도 마찬가지요.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없어. 왜? 저축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말한 저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을 주님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을 그냥 읽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주었느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돼?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붙여줘요.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해요. 지혜를 주어요. 나갈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수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의 결산에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이 먼 곳에 가기 전에 종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라는 큰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그들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정도 맡기면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주인이 그것을 알고 오랫동안 종들을 지켜보다가 떠나면서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수고가 많았다. 그동안에 남긴 걸 한번 다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의 결산을 말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여기 나오는 종들은 우리를 말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면서 오늘까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계산한다고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하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5달러는 장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5달러. 근데 여러분 주인이 그에게 말할 때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겠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겠죠. 이 5달러는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 보기엔 적은 거라는 거예요. 5달란트, 네가 참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구나. 우리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주면서 야, 이 100억 가지고 가서 네가 장사하고 사업도 해라. 돈이 좀 적어서 미안하다, 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100억이 적다고? 좀 많이 줘야 되는데, 한 1,000억 줘야 되는데 100억밖에 못 주겠다, 야. 100억만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아니, 이분도 얼마나 갖고 있길래 100억이 적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학계에서 보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으로, 우리에게 물질로, 우리에게 건강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됐습니까?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 가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즉시 충성하는 것입니다. 즉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시 에베소 5장 10절로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관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의 관리자가 되어서 돈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뒤에 말은 좋은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결코 버리지 않지. 근데 앞에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왜 또 갑자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시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돈을 사랑하지 말라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의 모든 돈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시냐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용의 대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거꾸로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딴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얘기할 때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용하고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다. 너 틀렸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은 사용의 대상이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돈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돈을 따라가면 돈을 사랑하면 돈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얘기죠. 아니 하늘과 땅을 지은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데 뭐가 세상에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어요. 조건은 바뀌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세상에 영원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요즘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 야, 뭐하면 장사하면 잘 된다더라. 뭐하면 돈 번다더라.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 1년, 2년 지나고 유행이 사라지고 나면 그게 다 떠나가는 겁니다. 변해요. 모든 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자녀들의 청지기로 자녀들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에베소 6장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요욕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놔두면 자녀를 알아서 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자꾸 아이들에게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자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고 축복된 길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잘 품어주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자녀가 바로 달란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 그 모든 일이 그것이 달란트인 것입니다. 내게 맡긴 달란트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걸 위해 최선을 애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되고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가 되고 하나님의 달란트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괜히 가지고 나가다가 이 장사했다가 내가 이 장사 털어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가 나 주인 만나면 큰일 나지 않겠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한 달란트를 감춰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감춰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준 그 달란트를 자꾸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 때 놀라운 사실은 그 달란트가 나가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쓰고 감당하면 그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달란트를 감추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재능, 이 달란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능이에요. 재능. 내게 준 재능, 그 재능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감추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내가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 이거 괜히 가지고 나갔다가 아이고 이 재능이 잘못돼서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다음 에 있는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그 브런치라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지난 2018년 12월 말부터 글을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절대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절대 그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글을 올릴 때마다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녹여서 말씀을 올려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부부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제가 글을 쓰면서 작년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서 제가 책을 쓰는데 꼭 책이라는 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좋은 거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글을 하나 올리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글을 제가 올리면 한 30명 될 거고 50명도 읽고 어느 날은 한 100명 될 거고 150명도 읽는데 제가 부부에 대한 글만 쓰면 부부에 대한 글만 쓰면 엄청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12월 31일에 제가 부드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라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평상시에 제가 다른 글을 뭐 생각이 중요하다,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그런 식으로 올릴 때는 한 30명? 50명 글을 읽었는데 글을 올리고 한 시간 지났는데 제 카톡으로 뭐가 왔냐면 1000명이 읽었습니다. 탁 온 거예요. 그리고 조금 또 있는데 5000명이 읽었습니다. 또 온 거예요. 누가 장난하는 치나? 아니 왜 갑자기 30명, 50명 보다가 갑자기 왜 일어나? 근데 그날만 한 22,000명이 글을 읽었어요. 제 글을. 이게 뭐지? 근데 그 글을 며칠 지나면 5만 명 정도가 읽었어요. 또 한 주간이 지나면서 제가 비슷한 글을 또 하나 올렸는데 또 3만 명이 또 있고.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은 이틀이 지났는데 벌써 5만 명이 넘었어요. 글을 읽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왜 안 하느냐?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했다가, 이거 괜히 시도했다가, 이거 괜히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했다가 아무런 쓸모없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데 해보니까 된다는 말이에요. 해보니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었느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 날까지 사람이 왜 못했느냐? 두려웠다는 거죠. 이거 잃어버릴까봐. 한 달 날까지 이거 잘못 관리했어서 그거 하나 다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거 큰 꾸중을 들을 거야. 그래서 아예 한 달을 감추고 산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잘하는 재능이 있고 잘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그 잘하는 대단한 능력을 죽기 한 달 전에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재능이 있었는데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만 잘하려면 여러분 정말로 아주 큰 일을 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 재능을 여러분 죽기 한 달 전에 알았어. 아이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네. 그럼 한 달 후에 꼴까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이거 천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거 저보다 한 3대 4대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시도해봐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용감하게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춰진 그 달란트를 감춰주지 말고 그 달란트를 자꾸 활용해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달 받은 사람은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굳은 사람이라 내가 괜히 잘못했다가 큰 꾸중을 듣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다. 굳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씨앗 안에는 커다란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얘기죠. 씨앗 하나의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2절 27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가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씨앗 안에는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마치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씨앗이 어떻습니까? 이 씨앗은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작은 씨앗이 땅바닥에 심겨지면서 수분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싹이 튀어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거기서 수많은 자기 같은 그런 열매를 자기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오늘 예수 뭐라 말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작은 씨 안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작은 씨 안에서 나무가 나오고 그 작은 씨 안에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기들을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무엇이냐? 그 모든 나무는 조그만한 씨앗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알아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작은 씨앗이 그냥 병에 담겨있고 봉투에 담겨있고 자루에 담겨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작은 씨앗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 중요한 말씀 뭐예요? 그 작은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 심겨진 씨앗이라고 말씀하세요. 심겨진 씨앗. 씨앗을 그냥 병에 담아놓고 자루에 담아놓고 봉투에 담아놓으면 그 씨앗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누군가에 의해서 땅바닥에 심겨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그 씨앗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씨앗은 죽어버린 것 같아요. 딱딱해요. 만져봐요. 씨앗이 걸어가있나? 씨앗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씨앗은 죽어버린 것 같아요. 딱딱해요. 놀랍게도 그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씨앗을 땅바닥에 심는 순간부터 서서히 그 씨앗 안에서 생명이 싹 터나오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이건 정말 죽어버린 것 같아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책임을 받은 내 몸 약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마치 죽은 씨앗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를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죠. 내가 가진 나만이 알고 있던 씨앗을 누군가의 가슴에 이렇게 탁 던져주고 그 마음에 심어주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씨앗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고 말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의 가슴에 아주 작은 그런 씨앗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조그마한 씨앗.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과 따라했어요. 여러분 작은 씨앗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받는다는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의 가슴에다 이렇게 톡 심어주면 그 마음 안에서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씨앗이 마음에 소망을 준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치유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보기엔 죽어버린 씨앗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딱딱해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작은 결실보다 작은 그 씨앗을 누군가의 가슴에 심어주면 그 씨앗이 누군가의 가슴에 심겨지는 그 순간부터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나 혼자 그 씨앗 속에 봉투 넣어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씨앗 나 혼자 그 그림에 넣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 혼자 가지는 씨앗 나 혼자 자라두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의 씨앗으로만 끝나버리는데 그 씨앗을 가지고 누군가의 가슴에 심어주고 젊은 사람의 가슴에 심어주고 병든 사람의 가슴에 심어주면 그 씨앗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나요? 저희가 어떻게 축복을 받나요? 놀라운 사실은 어느 누군가가 그 집에 있는 병에 담구어졌던 봉투에 있었던 자루에 있었던 그런 씨앗과 같은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느 날 우리 가슴에 툭툭 심어준 거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를 우리 가슴에 툭툭 심어준 거죠. 그렇다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특별한 걸 채워준 것도 아니고 뭘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냥 씨앗 하나만 심어줬는데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면서 싹을 틔고 가지를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씨앗의 법칙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심겨진 씨앗이라고 했어요. 심겨진 씨앗.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씨앗을 심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슴에도 심으세요. 여러분 가슴에도 꿈이라는 씨앗을 심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기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 내게도 씨앗을 심어야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속에도 씨앗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절망하고 매일매일 좌절하고 매일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런 답답한 사람이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이런 약함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말 안 한다고요. 근데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씨앗을 심어주면요, 그 심겨진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로 20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추수때라. 모든 인생에 추수의 열매를 맺을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추수가 쉽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지요. 야고보 5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한 번에 당장 예수 믿었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보시오. 필요 없습니다. 찾아오면 아유 저 사람 또 찾아왔네, 아우 지겹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씨앗을 심은 어떤 농가, 야 나 오늘 심었으니 내일 나는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씨를 심었습니까? 씨를 심은 것이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를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씨앗과 같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모든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등불을 높이 들고 빛을 비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이 빛을 다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몰라 그렇죠? 여러분 다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불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빛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빛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의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을 좀 한번 바라보세요. 눈이 부시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크림을 좀 발라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등불에 빛을 늘 비추며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결단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상급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긴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시간의 달란트, 내게 주신 건강의 달란트, 내게 주신 물질의 달란트, 내게 주신 자녀의 달란트, 내게 주신 모든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여 남기는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하나로 그냥 남겨두는 그 열매는 그냥 하나만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이 씨앗을 심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심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네게 준 사명은 심는 것이다. 내가 준 말씀의 씨앗을 심어다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내게 준 말씀을 그 가슴에 심어줘라. 따로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씨앗을 심어주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슴에 심어주는 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단말 안 해줘도 이것만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요 알아 자기가 다 알아들어.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알아듣고요.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치료될 거라고 알아듣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것이 씨앗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한 주간 열심히 씨앗을 심읍시다. 하나님 주신 빛을 비춥시다.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인생의 결단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급받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씨앗 속에는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겨진 씨앗은 자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혼자 간직하고 마음속에 봉투에 넣어두지 말고 그 씨앗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체험한 그 기쁨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인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의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져간 모든 연약한 문제로 떠나가시오라.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